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정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목사가 되어서 첫 설교를 제가 잘하고 성장한 모교인 영남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 제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대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윤선 목사님 제가 자라면서 참으로 많은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죠.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가장 젊은 청년이셨던 윤선 목사님이 염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죠?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때 정신이 없을 그 와중에 손을 걷어 붙이시고 알코올 묻혀서 그리고 관을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참으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주시고 지난 월요일 날 또 안수식에도 찾아와 주시고 끝나고도 인사해 주시고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영국으로 떠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올해로 따고 20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달에 20년하고 한 달이 됐는데 요 바로 전에 영남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린 것이 한 14년 전에 제가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14년 만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진 것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도 여러분들 많이 세련되지시고 많이 멋있어지시고 좋습니다. 좋은데 또 서운한 것이 있어요. 항상 앉아 계시던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 몇 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먼저 하늘나라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다 눈에 선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승주 권사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 또 이영희 장로님, 또 오균식 장로님, 그밖에 또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앉아 계신 자리 이렇게 눈앞에 선한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금 안 계시는 거죠. 이게 인생의 계절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지금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끝까지 복음의 경주를 잘 맞춰라. 영남교회 너희들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바라보고 있으니까 끝까지 복음의 경주를 잘 맞춰라.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경주를 마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잠깐 양해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안경을 안 썼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설교 도중에 혹시 색깔 있는 안경 쓸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너무 심하면 모자까지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빠진 머리를 감추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눈이 탈이 났어요. 그래서 빛을 보면 빛이 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색깔로 좀 막아야 되고 모자로 가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날 때까지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라 생각되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지를 저는 몰라도 주님께서 제 입으로 통해서 나가는 말씀에 주님 파수꾼을 통하여서 정죄시켜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성령님이 재해석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하박국 노래의 일부입니다. 하박국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하박국이 이야기하다가 3장은 전체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읽은 이야기 중에 17절과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것이 하박국의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른 것을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도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냥 여러분이 너무 이건 좀 어렵다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계셔도 제가 조는 걸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이 모든 수고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감사하는 노래를 지금 3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모든 소출이 없는데 나는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좀 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냐? 우리가 모든 것이 안 돼서 농사도 사업도 안 되고 뭐 건강도 나빠지고 나이도 들고 모든 일이 자식 농사도 잘 안 되고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한 이런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것이 안 된 환경에서 하박국은 내가 감사하자 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영어 번역이나 한국어로 보면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will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원어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있었던 일이 이렇게 소출이 안 됐으니까 이런데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물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모든 소출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내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망했는데, 소출이 없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는 있는데, 하박국은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망했는데 내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고 있다.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박국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솟아나는가, 이것을 보려면 하박국서 1장, 2장, 3장에 어떤 순서로 전개해 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어떤 식이다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참고로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죠.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왜 멸망을 당합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불만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인들이 많아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왜 이런 악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잖아요. 내가 그 악인들을 없애겠다든지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그 이어서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좀 우리의 뜻밖이에요. 즉 이런 거죠.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래, 악인들이 있어서 너 고생하지. 내가 북쪽에 있는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칠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있어서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북방 사람들을 들어서 그 악인들을 칠게. 그러니까 뭐 좀 하박국하고 이야기하는 좀 핀이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잠깐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하박국이 좀 스트러글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게 어떤 의미냐면 1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악한 자를 치려고 더 악한 자를 보내십니까? 지금 우리가 악한 자들 때문에 나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악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냥 한 얘기고 그냥 그 악인들만 내가 처리할게.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하박국이 마음이 좋았을 텐데, 또 약간 좀 하박국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이 나오죠. 이제 비전까지 보여주시면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걱정 마. 너희를 치는 더 악한 자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도 내가 또 칠게. 내가 결국은 다 심판할게. 아무튼 대화 내용이 하박국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박국이 찝찝한 상태로 계속 이야기 가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갑자기 3장에 들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박국서가 마칩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 노래할 때에는 유다 이야기를 막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유다 나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감사 찬양으로 기쁨이 넘쳐나면서 회복되어지면서 끝나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로 끝나냐면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악인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보낼게. 하나님 그럼 안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3장에 들어서는 갑자기 자기 개인의 이야기로 전환하면서 노래하면서 끝나는데, 그 개인 이야기로 전환하면서 노래하는 그 본문이 오늘 낭독하는 바로 3장 13절로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자기가 처한 환경, 소산도 없고 소출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3장 끝에 가서 하박국이 발견을 한 것이죠. 1장, 2장 지나갈 때까지는 자신의 그런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나라를 봐도 자기 개인을 봐도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깨달은 것이 나왔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왜 기뻐하냐. 18절을 보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내가 갑자기 깨달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쏭달쏭 알 것 같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맨 처음에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이 깨달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면 택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 가시는가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의 인생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인생의 질문은 왜 악인들은 그대로 놔두냐? 왜 더 악한 자를 보내서 전체 나라를 고생시키냐?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유다 선지자로서의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았죠. 그렇게 질문을 갖고 살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박국이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도 참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기 원하고 구원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박국의 머릿속에 있는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시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예수 믿으면 천당가, 이것으로 그냥 점 찍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이 이야기면 얼마나 위험한지 좀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이단들이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원파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믿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입니다. 언제 믿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부터 당신은 구원이에요. 당신은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아까 목사님이 주일 낮에 설명하신 아주 명확하게 루터의 신앙에서 이야기한 신앙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에 또 요약된 거 기억나시죠? 루터가 말한 신앙이란 첫째, 자기 부인의 연속이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저는 기억 못해서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길인 것을 계속 연속적인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되던 과정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여정을 또한 통과해 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막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가서 앉으면 쉴 수 있어요. 너무 알잖아요. 저기 가서 의자에 가서 앉으면 쉬면 되겠다. 그래서 의자까지 다가갔습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이제 쉬겠지. 하지만 앉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알아요. 의자에 앉으면 내가 쉰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지만 내가 앉아 있지 않는 한 나한테 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의자까지 갔어요. 그래서 자, 이 의자에 그냥 앉았다가 아니지, 딴 것 좀 더 푹신푹신한 의자 찾아보자. 벌떡 일어나서 그 의자를 발로 차고 딴 데로 갔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 상태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겠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쉼을 주는 것이구나를 발견한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내어 맡기는 것까지 믿음인데, 그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씁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faith 하나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faith하고 faithfulness. faithful, faith.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도 믿음이고, 이 두 가지가 앞서가거니 뒤서가거니 같이 가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만 해도 구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약 사람들에게 구원이 뭡니까? 이야기하면 출애굽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때 양피 바르고 바로의 손에서 홍해 가르고 넘어왔습니다. 구원이죠. 그렇지만 아직 걸어가야 할 광야의 여정이 또 남아있죠. 그때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을 끝까지 가든 것, 그럴 때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오죠.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엎드러지는 자처럼 되지 말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전체를 걸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원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쓸 수 있는 그 바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약의 가르침에,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하박국이 갑자기 이것이 구원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은 징벌이라는 수단으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더 악한 환경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대로 존속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구원함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타락해 갔는데,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은 채로 그냥 끝이 나버릴 거 아니냐, 그죠? 그렇지만 타락해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서 악을 깨달아서 악을 버릴 때 무엇이 남느냐? 구약의 남은 자 사상, 렘넌트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남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잖아요. 그런 자들,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고귀하게 된 자들이 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를, 선택된 나라를 지키듯이,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깨달아진 거죠. 개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이런 어려운 것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악에 물들어가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씻어내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2장 4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이 계속 인용하던 그런 구절이죠.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하게 페이스풀하게 붙어 버티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이 남겨진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다 전체가 오염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악을 제해야만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있게 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율법이 정한 심판이 부어져야 되고, 악을 제거하는 동안 의인은 참으며 신실하심으로 더 정결케 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다시 유다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 원칙을 이제 하박국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그 유다 나라와 자신과 갑자기 동일시하면서 3장 13절에 자기 개인의 이야기로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겪는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또 똑같은 환경을 갖게 하시고, 호세아가 고멜을 얻게 되고 막 이런 똑같은 환경을 주시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똑같은 환경을 함께 겪게 하십니다. 똑같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의 상태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로 알려져 있냐면 불평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평하는 선지자 쭉 읽어보면 계속 불평만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불평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혹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다른 선지자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좀 저희 말로 하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 중에서 좀 폼이 안 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 유일하게 폼이 안 나는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보통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나가 선지자로 딱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가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랬더니 전체 도시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선교사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 도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갬블링 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뛰어나오고 너무 멋있잖아요. 신문에 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막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면서 전하고 선포하고 또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돌에 맞고 순교당하고 진흙탕에 빠지고 너무 멋있어요. 야, 고난을 당하는 저런 선교사도 있구나. 우리가 정말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참 우리가 동경 가죠. 근데 사무엘 같은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멋있잖아요. 왕을 기름 붓는, 대통령을 세우는 선지자. 조찬 기도에 꼭 가서 그런 선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멋이 있어요. 좀 격이 틀리죠. 다른 선지자고.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좋아하는 엘리사는 대머리라서 좋아하고.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잖아요.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얘기하니까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다 태우고 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방 제사장들은 한꺼번에 다 그냥 몰살시키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선교제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죠. 엘리야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 그런 기도 많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이름 중에서 엘리야킴 많이 있어요. 엘리야킴 영어로는 일라이자 킴도 있고요. 사무엘 리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제레마야 차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하박국항 하박국이 없어요. 한 명도. 폼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중보기도만 하는데 중보기도도 뭐 주님 이 도시를 살려주옵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악인은 도대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욥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좀 멋이 있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나님 왜 악인이 벌을 안 받습니까? 이런 기도를 쭉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장에 보시면요. 그런 기도만 계속 하면서 살았던 이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선교만 하면 이제 인기 없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어제도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그 선교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벌써 선교단체 같이 훈련받은 지 28년 지나고 막 그랬거든요. 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밖에서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도 나와서 선교할 때는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병 고침이 나타나고 막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함께 없거든요. 저기는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더 폼이 나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개척하고 교회 지금 몇 개 세웠습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다 떠나가고요, 귀신 나가요. 이런 거하고 저 웨일즈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박국이 바로 이제 그리고 하박국의 이름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예언적이에요. 하박국의 이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세요. 이제 히브리어로 하박국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하고 뭐 씨름하다, 확 부둥켜 안다. 정말 기독군인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죠? 씨름하다, 막 야곱 같잖아요. 씨름하다, 부둥켜 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박국 이름 같지가 않고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를 그 당시에 모두가 통용했다고 보면 하박국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케이디안, 그래서 아카디안이라고 하죠. 어케이디안으로 보면 그 당시 그쪽 사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 보면 하박쿠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과일나무, 또 향기로운 식물들, 허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름하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름 자체가 뭐냐면 풍성한 과일을 맺는, 열매 맺는 나무, 향기로운 그런 풀들, 그런 허브, 너무 귀하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 나무와 그런 그 식물들을 하박후그라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박후그인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니까 딱 그 말을 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본인이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는데 싹이 안 나와요. 아니 봄철에 싹이 나와야 돼. 봄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안 나와. 그래서 포도나무인데 여름에 보니까 열매가 달려 이제 가을에 익을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봄 농사 망쳤죠. 여름 농사 망쳤죠. 또 올리브 나무인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있어 짜서 겨울을 날 거 아니에요. 짤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과일 나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향기로운 풀 아니에요. 그런 채소인데 밭에 아무런 채소가 없대요. 자기 예언적인 이름하고 너무나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향기로운 식물아, 야, 풍성한 과일나무야.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밭도 비었고 외양간도 비었고 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무언가 이제 기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네. 철에 맺을 열매가 없으니까 그 철뿐만이 아니라 봄에 잎사귀가 안 나오니까 가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기대할 게 없어요. 완전히 망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인생을 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지금도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박국처럼 아니 꿈꾸고 기대하던 그 삶을 이루고 계시죠? 이뤄가고 계시죠 지금?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지금 기뻐하면서 계실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꿈들 다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이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형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어려서부터 영남교회 다녔죠.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프셨는지도 아시는 분 많이 있고요. 그 장례식 때 직접 오셔서 수의를 져주신 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어머니 이송주 권사님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30여 년간 같이 경성방지에서 일하셨던 분 저하고 인사했었는데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름이라도 기억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직업이 있었죠. 광고회사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 10년간 일했죠. 그러다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헌신과 결단을 거쳐서 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스위스에서 훈련도 받고 98년에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간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때 영어 공부 후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살고자 작정해서 넘어가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 기회를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해 주셨어요. 아마 신실하게 조언해 주신 것 같아요. 가장 세게 조언해 주신 분이 김홍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에 계셨어요. 근데 아마 이 동생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인생 안 되겠구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영국에서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전공이 다른 과목은 대학 과정부터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가서 BA부터 대학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했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이 길어지니까 BA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코스하고 그다음에 박사 학위를 시작하게 됐죠.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면 사명을 생각하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아내는 무조건 뒷바라지하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뒷바라지하다가 뭐 육아 아이들 돌보는 일들 맡아서 하고 또 교수님이 이제 생활에 돈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기 집 와서 청소해라 그러면 가서 와이프가 가서 그 교수님 집도 청소하고 그런 일도 좀 했지요. 근데 한 10년 정도 공부하니까 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면서 아까 얘기했죠. 컴퓨터를 하루에 뭐 15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논문 쓰고 공부를 하니까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컴퓨터 지금 스마트폰은 잠깐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이 아프고 편두통이 오면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자극이 오기 시작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내에서도 두꺼운 선글라스를 이제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책이 잘 안 읽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컴퓨터를 안 보니까 논문을 더 이상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주께서 주신 거 사명을 알고 마쳐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함께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끝나는 박사과정을 연장을 기적적으로 거듭하면서 8년 만에 박사과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어려운 과정을 8년에 걸친 그 논문 과정을 끝내서 제출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한 후에 박사학위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간증 준비를 했죠. 영남교회 가면 이런 어려웠던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도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끝까지 가시면 박사학위 받습니다. 뭐 이런 간증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구술시험 맨 마지막 바이바라고 하죠. 거기서 대가를 만나서 논문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논문이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다른 학교에 가서 바꾸거나 다시 더 진행해야 되는데 제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5년 전의 이야기죠. 이제 논문을 접고 덮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안 맺혔다. 8년 동안 꿈을 꿨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가족
저만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좀 멍해지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2013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상도 오고, 그리고 이제 문득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50이 넘어버린 나이가 됐죠. 훌쩍 넘어버린 나이가 되고, 이제 다른 것 하기도 힘든 나이고, 제가 눈이 상했으니까 다시 광고 디자이너로 갈 수는 더더욱이나 없고요. 또 신학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깊은 것을 또한 맛을 봤으니까 또 그것을 놓기도 힘들고, 아무튼 그렇지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한국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잠깐 방문했죠. 그때 와서 같이 예배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2015년 여름 지난번 방문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공부 때문에 11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11년 만에 처음 방문한 것이 저번에 2015년의 방문이었습니다. 뭐 목표를 이루고 나서 이제 금이 환영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선글라스 끼고 모자, 허름하게, 이거보다 그때는 좀 더 낡은 모자, 모자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아무튼 이렇게 왔습니다. 더 선글라스 끼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도 좀 보이고 머리도 좀 많이 빠지고 거의 노인성인 중년이 돼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와서 이제 윤희선 목사님을 뵀죠. 윤희선 목사님 너무 반갑게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쁘게 맞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기억이 굉장히 나요. 저를 보시면서 야, 승호야, 야 반갑다 하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승호야까지는 맞아요. 근데 승호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완벽한 노숙자야. 그래서 갑자기 이게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옛날 집에 갔다가 이게 노숙자촌을 이렇게 지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빠져나온 사람 같긴 맞아요. 그 말에 좀 놀라서 그 얼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형, 여러분 장기복 목사 아시잖아요. 장기복 목사님이 매형이잖아요. 그래서 매형을 만났을 때 인섭 형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그냥 노숙자 같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상처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분이 지금 나보고 노숙자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매형이 그냥 농담이지 아직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아 노숙자 차림이 딱 그래.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두 목사님이 증언이 참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니, 그래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까지 넘어가면 좀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 신분도 아니고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케어테이커 일 보면서 그래도 나는 학생 공부 끝나고 빨리 어디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 신분이 아니니까 이제 청소하는 신분으로만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여러분 사람들도 만나고 노숙자처럼 이제 나서 이렇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나갈 때 옛날이지만 통장에 돈 좀 남겨놓고 이제 나간 것이 생각나가지고 장모님하고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잠깐 맛있는 거 좀 사 먹자. 기분 전환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금전 인출기에 갔죠. 현금 인출기에 가서 통장 정리를 딱 해서 넣었더니 돈이 이제 갑자기 몇십만 원, 90몇만 원 쭉 나오더라고요. 좀 이상하다고 착착 보니까 한참 착 하더니 420원 그러더니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건 또 웬 420원인가 딱 봤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위에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써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직장 후배 보증을 써줬죠. 그러니까 제가 신용 불량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예언적이신 거예요. 이제 윤섭 형님이 이제 예언해 주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완전히 보니까 이제 통장에 돈이 이제 거기로 인출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보증보험에서 다 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있어 봐. 이게 좀 애들 장모님도 보고 계시고 애들도 보고 있는데 이제 통장에 다시 집어넣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제 눈 검사 받으러 이제 병원 갔던 것 같아요. 눈 검사를 받으니까 이런 눈은 이거는 원인도 모르고 이건 어떻게 치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영국에서도 그랬거든요. 어떤 의사가 보더니 하나님만 아신다. 어떤 좀 까무잡잡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았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아내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유방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유방암 치료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이 쉽지는 않았겠구나. 혼자 뒷바라지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구나.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11년 만에 들어오면서 제 신분이 이제 외국인 신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인은 한 5배 정도 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수술 받고 아무튼 그 통장에 420원 남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무사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예언자의 말을 따라서 제 처지를 보니까 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헌신한다고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은혜 받아서 좀 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좀 망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번뜩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큰 애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커갔죠. 이제 대학도 결정하고 막 그럴 과목도 결정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녀들은 좀 이런 헌신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자녀들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하고 좀 서운한 마음 같은 게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좀 뭔가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평이겠죠. 좀 뭐 나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뭐 그런 마음. 버린다고 좀 내려놓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도도 한다고 하는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도 모르겠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해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드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일을 안 돌봐주셨지?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러셨죠? 하는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불평 어린 어조로 확 떠오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비수같이 강한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이때까지 나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 일을 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일을 하려고 했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가시죠? 나는 하나님을 하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일을 안 돌봐주시냐? 즉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헌신한 사람에게 내 일이 어디 있어요? 종놈한테 내 일이 있다면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내 속을 깊이 들추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종으로 둔. 그렇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찾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언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지. 속이 빈 호칭. 주여 주여. 그렇지만 나의 신앙 고백은 되지 않았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나가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 목표가 주님의 목표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내 열심만 열심히 낸 거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 가운데 떠오른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한 발짝 뒤에 멀리 떨어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서 계시는 모습.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내 목표, 내 사역,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만 보느라고 정작 잡고 가야 될 주님의 손을 놓고 있었구나.
주님 앞에서 이제 서운함만 토하면서 내 속에 불평하고 있던 내가 할 일은 결국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 시점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거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내게 이런 망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내 자신이 막고 있었을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없으면 내 죄가, 정말 밑바닥에 있는 내 죄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과는 멀리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제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박국서로 가면 하박국이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막 불평 어린 것을 막 토해내다 보니 자신의 삶이랑 연결되는 연결점이 보이고, 이 어려움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악인이 뽑히고 의인이 살아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있으려면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구나.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고난,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난, 또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이 우리 안에 무엇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장 4절에 제가 아까 한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문맥에서 보면 그 말이 그렇게 나오죠.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이상이 이룰 때까지, 심판이 이를 날까지 믿음으로, 즉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인내하기에 살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참아서 완성하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제 얘기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금 처하신 상황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이 지금 있으신지, 그리고 꿈꾸신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논과 밭은, 그리고 경작했던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었나요? 그리고 송아지하고 양은 우리의 가득한가요? 그것이 풍성해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풍성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신다면 혹시 지금이 주의해야 할 때가 아닐지도,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 혹시 그 이룬 것들이 기쁨의 근원으로 되어서 주님을 움켜잡은 손에 힘을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움켜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할 때, 내가 이제 되었구나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제가 제일 기뻐했던 것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고난이 올수록 나는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이 제게 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처하신 환경에 열매가 없나요? 아니면 망했나요? 재산도 소출도 없나요? 아니면 삶이 꿈꾸던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내놓기에 다른 사람에 보이기에 좀 찌질한 삶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런 상황이 여러분 자신으로 나로 주님을 더욱 세게 움켜잡도록 손에 힘을 주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큼성큼 택한 백성, 택한 나라에게 다가왔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꽃 들고 찾아오시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는 원수를 향해 활을 쏘시며 노를 바라시며 그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활을 쏘시며 분을 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막는, 우리에게 임할 그 메시아의 활동을 막는 그 적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중무장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적은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숨은 내 안에 적을 없애시려고 하나님은 강한 외부의 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환경들, 우리가 맞닥뜨려지기 힘든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닥칠 때. 아내가 지난번 이제 암 수술 받을 때 기억입니다. 이제 암 세포를, 암 조직을 다 떼어내려면 여러 검사 후에 이제 수술대로 옮겨집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야죠. 두렵겠죠, 물론. 왜냐하면 그 의사가 몸을 다 헤집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나 특히 아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두렵지만 잠잠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얼굴 쳐다보며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우리나라의 말에 얼굴이 난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얼굴. 영어로 face, 이건 너무 약해요. face는 아무거나 이런 표면을 그냥 face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얼굴은 우리말로 어른, 우리 안에 있는 영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이것을 보는 통로가 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냥 얼굴을 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기에 존재할 때 그 이름을 쓰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에 우리가 통하는 그 얼굴 보면서 우리가 닥친 환경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3장 13절로부터 이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묘사가 됩니다. 16절에 다가오시는 이제 하박국의 하나님이 구원하러 16절에 다가오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박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왜 구원하러 오시는데 즐거워하지 않느냐? 즐거워 기뻐한다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이때는 왜 떨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이야기가 뭡니까?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잠잠히 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일은 나를 흔드시는 그런 무서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나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잖아요. 병 걸리고 아프고 문제 생기고 이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잠잠히 손 벌리고 하박국이 수술대 위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그 열매 없는 자신의 삶에서 바로 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시금 연결됨. 원수는 자꾸 끊으려 합니다.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마. 이것도 속임이죠. 이단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높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자랑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다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에 오르게 하시려고 우리 다리를 사슴과 같이 튼튼하게 매일매일의 삶과 사건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는 근접하지 못하는 그곳. 우리가 이것을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을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림 몇 장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사슴처럼 우리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좀 눈도 좀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렇게 좀 어깨도 펴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슴과 같이 우리를 높이 올리시고 발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원에 있는 이런 사슴, 암사슴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좀 다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한 짐승 중에 하나죠. 사냥, 양, 사슴 다 정결한 짐승인데 습성이 똑같습니다. 바로 소금기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사륙을 당해서 바위를 안반등반을 해야 되는 그런 바로 사슴 사냥입니다. 훈련된 다리가 아니면 저런 고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높은 곳에 오르려면 겪어야 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속하여 있는 코스입니다. 다리가 얼만큼 강하게 훈련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의 유격 훈련입니다. 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기서 같게 하사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사.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만드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올라가려면 더러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단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라가기를 거부하시고 밑에서 벌레들과 아니면 다른 동물과 그냥 같이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올리시기 싶어하는 그 위치에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곤란한 환경도 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없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또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 터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다리를 든든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섭섭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낙심과 원망에 쌓여서 주님이 흐리게 보였던 적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와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깨달아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